오늘 이야기 속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꼽히는 부자 중에 부자였으며 거기에 더하여서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습니다. 부자 관원이 꼼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망설이고 돌아간 걸로 치면은 삭개오는 천국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다 하더라도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장, 부정축제자 중에 축제자, 매국노 중에 매국노 삭개오와 섞여 있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리들과 식사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비난했고 일반 백성들은 반발하지 않았던 데 관하여서 오늘 7절에 보면은 뭇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수군대며 반발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나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인가 보자 라는 그렇게 호기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옛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별 생각 없이 행렬 중에 예수님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일부러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멈춰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좀 재워줄 수 있느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머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하고 이야기를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대 없었던 삭개오는요, 즐거이 내려와서 영접했고요. 그것은 군중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삭개오는 생각지도 않은 주님의 선물에 그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초대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8절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내 소유의 절반을 구제하겠으며 착복한 세금은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위하여서 자신의 물죄를 주도적으로 회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파격적인 선언을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엊그저께 부자 청년 이야기와 오늘의 어린아이와 같은 키 작은 부자 삭개오를 대조함으로 바리새인의 종교와 11조를 넘어서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파하고 계십니다. 현대교회는 구약의 11조도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했던 그런 11조라고 그렇게 폄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방종과 방임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그리고 바리새인의 의의를 넘어서는 더 커다란 물질의 회개라고 신약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교묘하게 외면하게 만드는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단이 베푸는 값싼 복음, 값싼 말로만 회개하고 변화 없는 것에 대하여서 면죄부를 발급하는 그 속삭임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구원은 미래적인 사건이고 머뭇거리고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만 삭개오는 구원을 선포되자마자 지금 오늘 유하는 현장의 사건이며 바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